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자, 이따가도 좀 이렇게 간증을 좀 하면서 나누면서 기도를 할 건데요. 알고 있던 건데 몰랐습니다. 알고 있던 건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그대로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괴롭죠? 그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혹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이게 진단이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세 사람이 손이 올라가서 다른 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갑시다. 삶에서 불편한 그놈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그 일과 그 사건은 나의 어린 날부터 나를 따라왔던 일들이었습니다. 놀랍다. 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놈이에요. 그 저주가 내 안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발목 잡는 사단과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예수님 찬양하기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 기분을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괴로우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괴롭게 갔습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한 주 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야, 이거 괴로운데 심각한데 큰일 났다. 이런 마음 들면 좋은 거예요. 더 올라와라. 그때 하는 거예요. 더 올라와라. 큰일 났다. 특히 임박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내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큰일 났다. 나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분 처리됩니다. 그분 처리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 시간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수련의 흐름의 주제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는 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죠?
요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냥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고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잠잠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극심할 그때에 로마 제국의 꼭 속국이 되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면치 못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이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받은 그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딱 4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장로님 공부해 오셨나요? 그럼 또 하나.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의 심정을 가지고요.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 편지를 딱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네?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권사님 뭐라고요? 버거워요? 버거워요. 아, 이 말씀이 딱 눌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버거워요. 버가모 교회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버거워 교회. 네, 목사님 배우면서 좀 다들 버거워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좀 풍성하게 주시든가요, 주님. 4절 넣어놓으시고요. 까꿍 알려줄게 까꿍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 그리고 2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담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더 깨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 세상에는 앞으로 풍요로운 시대는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진짜에게는 더욱이나 환난이 있을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잘 사는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났어요. 앞으로는 환난뿐입니다. 우리에게 정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오늘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갑시다. 보세요. 오늘 이 밤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고 싶은데
여러분 그 생각이 있다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이 시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초대교회의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집에 가서 발 닦고 누웠는데 주님 오신 거예요. 그날따라 나는 기도를 빨리 끝내고 일찍 갔어요. 여러분 정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늘의 그 기회를 꼭 붙드시고 오늘 회개하고 간절히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머나라는 말은요 스미르나라는 말입니다. 스미르나라는 말은요 모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콜록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스미르나라는 이 몰약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머르라는 단어예요. 머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머르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 시편 4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라고 나와 있죠. 이 왕이 입는 옷 그리고 모략, 향수로 쓰이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도 모략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위한 기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몇 군데 좀 나오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 지내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닦아드리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모략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 때에 그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에 모략을 또 가지고 들어가죠. 이 모략은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이 있는 그곳에 깨지고 깨어지고 깨진 그곳에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서머나 그 지역은 스미르나 죽음이 드리운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죽음 자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음 가득한 사망이 드리워진 곳에 주를 위하여 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었던 곳이에요. 이 모략은 성경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바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 교회 말고의 도시에 죽음이 가득했지만 서머나 교회 그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향기가 나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영화 봐서 아네요. 폴리캅. 그 교회에 많은 자들이 폴리캅과 함께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문헌에는 보면 또 그 옆에 교회와 함께 여러 명과 같이 순교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폴리캅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했다. 순교했다. 이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축복드려요. 서머나 교회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짠.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저도 안 가서 잘 모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터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이제 에베소로부터 위로 한 53km, 58km, 80km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쯤에 있는 곳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AD 60년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시작되어서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요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 2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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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약 300년 동안의 초대교회라고 불렸고 그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11대 황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이름 누구였죠? 도미티안. 도미티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세기 중반이라고 합니다. 한 60년대부터 네로 황제부터 4세기 중반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할 정도의 313년 정도 굉장히 많은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시작될 때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주는 말씀은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환난, 궁핍, 비방. 환난과 궁핍과 비방. 요 세 가지가 그들을 얼마나 힘든 것에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지역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각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황제 숭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이 세워질 때에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할 건데 어디서 할래? 라고 했을 때 한 15개 도시에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경쟁을 했는데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집중이 되었고 거기에 경배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면요, 그 지역 안에서는 물건을 거래할 수가 없었어요. 상인 조합이라고 하고 그것을 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그것이 그 지역에 자격을 얻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요, 그 조합이 그냥 등록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이 말을 고백을 해야 돼.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면 물건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것을 인사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인사였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지역에서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잠시 후 내용에서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도미티안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사에 말들이 있었고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는 자들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러면 궁핍이라는 이 궁핍의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요, 정말 그냥 그지예요. 하나도 없는 그지예요. 굶어야 할 그지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한 배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당시 시대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매할 수 없어요. 잘 길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 예배 오시려면 일주일 전부터 걸어오셔야 돼요. 이 지역에서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가난했던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자 밥이 되는 겁니다.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당하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물건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2025년도에 한국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물건을 통용하는 것도 할 수 없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과감없이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 자식들도 굶겨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자녀도 굶겨야 되고요. 내 가족 다 굶겨야 돼요. 힘차게 소리치네요. 굶겨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표를 받지 마라.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66 짐승의 표.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곧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통용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빨리 그걸 따라가겠다고 손을 들었다고 하네요.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너 예수님 주로 시인하면 먹을 것도 없고 넌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고백하고 물건 그냥 구매하고 오면 되지. 교회 3명씩 정하는 거예요. 룰렛 돌리기. 한 명이 사오는 거예요. 오늘 성민이 차례. 황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거 하고 물건 사서 나눠 먹고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도 100년이 안 된 그 역사 가운데서 신사참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개 숙였어요. 그때 했던 말들이 그겁니다. 괜찮아. 숙이면 돼. 주님 용서하실 거야.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그리고 주님 아시죠? 이거 제 마음 아닙니다. 고개 숙였어요. 어떤 책에는 그 일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 한 번의 타협으로 성령이 걷어갔던 내용도 있어요. 그걸 본인 책에 쓰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침범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심히 궁핍해질 겁니다. 지금 내 처지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먹었죠? 잘 먹고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핍박, 그 이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되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진짜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고요. 내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훈련해 가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훈련해 가셔야 돼요. 저도 작은 일 하나를 못 견디는 저를 봐요. 내 감정에 움직이는 것을 못 지키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데 순교할 수 있을까? 서머나에도 기독교인 말고 서머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작한 겁니다. 도미디안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타협했을까 안 했을까요? 타협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야, 식인이야, 식인종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임을 일삼는 것도 어렵고요. 못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도요, 그 지역에서 그냥 배척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서로 이랬겠죠. 이웃이 아마 얘기를 했겠죠. 한 번만 타협해. 한 번만 타협하면 되잖아. 그러면 너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아니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그 비방을 겪지도 않아. 놀라운 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궁핍, 비방.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 안에는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죽임을 당해도요, 누군가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도요, 그리고 못 먹는 거지의 옷차림, 꾀죄죄한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비방을 받아가면서 쯧쯧쯧 저 인간들 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AD 95년경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날 25년도에 시흥의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은 그랬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될 거야. 그리고 진짜는 더욱 진짜가 될 거야.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을 들이밀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오늘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그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냥 그 자리에 순교하시겠습니까? 밟히는 거예요. 가족이 밟히고요, 자녀가 밟히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같은 인생들을 밟히고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거절하면 되거든요. 아니요, 그때에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아름답게 주님 나라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잡혀가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의 땅에도 이슬람 지역 국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고 숨어있고 거래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국 땅에서 자유가 있지만 구별되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돌이켜 주님만을 내 안의 구주로 삼으셔야 합니다. 더욱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 갑시다. 결코 이 믿음의 길은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교도처럼 수요일날 안 왔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더욱더 나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를 숭배하는 이 탐욕의 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작성할 때 요한계시록 1장 8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첫날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보았거든요. 이번에는요, 둘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드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팔짝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궁창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늘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바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포인트는요, 이 둘째 날 여기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 지역에는 풍요로웠지만 교회의 환난과 궁핍은 서로를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을 더욱더 갖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환난과 궁핍 속에 견디어내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가 옵니다. 처음,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말씀에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 지역은 황제를 주로 여기거든요. 그러나 그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기대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그들의 인생이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오늘 자신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든요, 그 궁핍을 내가 알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이든 이제 곧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절망이, 뭐야, 내가 예수님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결국에 이거야? 그러나 진짜인 사람은 더 진짜로 구별되게 될 거예요. 본문 말씀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를 향한 이 편지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볼 수 있을까요? 가짜인 사람에게는요, 가짜인 사람에게는 끝나는 거 아니었어?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데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는 말씀은 찾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자체가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에게 쓸데없는, 더 이상 쓸데없는 소망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사는구나. 이게 진짜의 사람인, 진짜의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잘못됐네요. 2장 9절이에요.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저는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말고, 세상의 시선으로 말고 하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이 모든 비방들이 끝날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 이런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 다 아십니다. 실상 네가 너를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너는 부유한 자야.
많은 이들이 너를 궁핍하다 여기고 너 스스로 네가 궁핍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부유한 자야. 이건 세상의 시선과 완전 다른 시선이에요. 살아나신 이의 시선이에요.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못 먹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나뉘듯이 이 땅의 것은 다 타락하게 되었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네가 궁핍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야. 주님이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 자들에겐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 부유한 자구나. 이 죽음의 길 끝까지 가볼 수 있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드릴게요. 교회를 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별되게 돼요. 죽음이라는 땅 밑에도 거하셨었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점점 눈이 가려졌던 이들에게 소망이 생겨났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과 비난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비방 받아보셨어요? 비난? 왕따 당해보셨습니까? 말로 인해서 괴롭힘 당해보셨습니까? 많이 당해보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풀이 죽고 지치는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시선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고 너희를 비방하는 그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것에 통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흔들리는 자들도 서머나 안의 교회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틀렸나? 하나님을 믿는 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좀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타협하는 저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소망이 여기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가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절망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 나한테 계속 일어나는 뿐이에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봐지는 그 시선은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주님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제가 좀 잘못했나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이 법칙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까지는 괜찮아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데? 놀림받는 비방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 못 먹는 건 좀 괜찮은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던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본인만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비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민할 수 있고요. 흩뿌릴 수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환난도 환난이지만 궁핍했던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지? 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둔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신앙이 더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딱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 주님의 시선을 보고 심령이 녹아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본문 말씀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은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거든요. 그런데 장차 그게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행복해진다 너 앞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앞에 나를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가짜의 신앙과 믿음은요, 이게 뭐야 하고 포기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은요, 더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소망이구나. 분명 박해를 받으며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겪을 그 마지막을 들은 거예요. 오히려 거짓된 소망이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큰 소망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요. 아,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 편지가 진짜예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런 소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진짜에게는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아,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이 길이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맞는구나.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더 소망을 가진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망을 얻는 말씀이 뭘까요?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기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10일일까요? 환난을 받다가 극심한 환난을 10일일 수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의 굉장한 소망이 될 거예요. 왜요? 끝을 보여주셨어요. 10일일지 이 10일이 10년일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장차 받을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면 힘든 것이, 여러분,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이 날짜를 정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10년이야. 그때 너 총리야. 그럼 못 갑니까? 감옥 가요, 못 가요? 갑니까? 분별하세요. 10년이면요, 총리예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쥐락펴락 다 할 수 있다고요. 여태까지 날 짓밟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일렬로 다 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 고난의 기간을 알려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 5년만 있어봐. 또 내가 끝장난다. 딱 그 얘기 해주시면 갑니다. 버틸 힘이 있어요. 네. 그죠? 막 누가 괴롭혀요? 감옥 안에서 요셉 누가 막 괴롭혀요? 두고 봐. 2년 6개월 남았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들어가면 힘이 드는 것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그러나 이 끝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니 더 구별되자. 더 거룩하게 구별되자.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못 먹어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죠? 네, 못 먹어도 얼굴 이 교회 안에 그 일들이 벌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궁핍했거든요. 사람은 말랐어요. 근데 막 300kg짜리 막 지고 옮겨놓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 못 먹었는데 막 웃고 다녀. 그리고 죽일 테면 죽여봐 이러고 다녀. 목소리 막 내놓고 다녀요. 막.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신실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너 죽도록 충성해. 당시에 황제 숭배는 죽도록 충성했어야 돼요. 충성하지 않으면 죽었거든요. 삶은 연명이 나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그때 초대교회, 서문학교의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보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생명의 관, 이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문화교회는, 서문화 지역에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 1등 하면 그 관을, 월계관 같은 걸 씌워주는 거예요. 저렇게 통과해서 저렇게 우승하는 자들이 이 면류관 받는 거구나. 그걸 딱 입력해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인정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마지막 사망, 곧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도 너희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시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 어려움이 지속이 됐습니다. 화요일까지요. 연락이 계속 주고받고 돼갔고요. 화요일 날까지 좀 이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달렸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돌아보니까 이사를 오고서도 윗집 아랫집, 가요 같네요. 윗집 아랫집 난리 났죠. 제 인생의 전반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내 자녀에게도 벌어지는 일들을 봐요. 목요일 날 이제 가서 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올라오는 건데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지금 내가 그게 올라왔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뭐냐면 무시받는 저주의 영이 드러났어요. 고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피드백을 딱 말했어요. 너의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러한 방송 나오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말하지만 밑땡한 것들이 싸우자고 달라붙는 거야. 제 안에 무시받는 영이 있거든요. 이게 몇 달 전에도 처리를 받았었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제가 계속 보아오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우리 집안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받았는지, 나는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어린 날부터 받아왔는지.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눅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발생을 하니까요. 싸우자고 덤벼드네. 싸우자고 계속 덤벼드네. 그리고 저는 이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무시받네. 무시받고 싶지 않은데 계속 무시받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께 잘 나아가다가 되고요. 영으로 막 가면서 막 주님과 교제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내 발목을 사나니 확 채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냥 막 싸대면 억울하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고요. 일곱 교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일도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작은 일에도요. 억울해요. 상처받고요. 원통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집회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말려서 올라갔어요. 사람들과 불편하게 했던 내 안에 혼자 외로웠던 그 상처가 굉장히 많이 치유받았거든요. 또 한 번 말려서 올라간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생겼어요. 좀 자신이 있더라고요. 자신 있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는 거예요. 왜 일이 발생할까? 난 자유케 되었고 나도 이제 좀 할 말 좀 해보자라고 해서 할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그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상처는 치유가 돼서 나갔는데 남아있는 저주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이상했어요. 그날 목요일 집회를 끝나고 딱 돌아왔는데 제 사모님한테도 그랬어요. 야, 이상하게 할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의 차를 맡고 있는데 이 밤에 얘기를 해주고 싶어. 막 이상했어요. 네,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 막 해주고 싶어. 나도 이제 막 돌아보니 나는 왜 이렇게 눌려 살아야 돼? 왜 난 참아야 돼? 예전에는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유로 왜 참아야 되는 거야? 할 얘기 좀 해보자. 요것과 함께 내 안에서 이 저주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싸우자고 막 달려드는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식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세게 충격적으로 각적으로 오면 인식이 안 되고 이게 뭐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 계획 안에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보니까 사모님들 보니까 다 자기에 걸맞게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끝나고 밥 먹어서 얘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그러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크고 작은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참 열받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요. 원통한 일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의 감독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였어요. AD 주후 155년에서 156년 폴리캅은 그 사형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지 86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나의 왕을 보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황제를 숭배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자신의 직업의 생계를 위해서 돌아가야 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요.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그 사랑을요. 폴리캅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폴리카프를 사용했던 방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숨겼는지 아세요? 화형을 당했다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화형을 시키려고 할 때 불이 붙지 않았대요. 화형이라고 많은 이제 뭐 문서나 영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폴리카프에게 아무리 불을 지펴도 불이 지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불 지펴다가 승질난 그 로마의 그 병사가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그 사형을 집도하고 주도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나의 그릇이 문제가 있기에, 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할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한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 조희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고문을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다 아시죠? 엄청 많이 받고 집으로 잠깐 돌아가면서 회유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창문을 살짝 내려서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살짝, 그래 너 고문 많이 받았으니까 확 절하는 거 말고 요 까딱 요거 한 번만 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어요. 조희철 목사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고기를 빳빳이 들었어요. 고문을 그렇게 당하셨는데도 빳빳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모님이 살아 돌아오면 내 신랑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할 양반이 왜 집에 돌아왔냐고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편지를 보냈대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편지 쓸 힘으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라고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을 좀 적어두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가는 길을 얼마나 잘 가라고. 편지 쓸 힘이 있으며 주를 위해 순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유산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려서 살게 되었거든요.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안 되죠. 내 안에 사단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